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하고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라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걱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덜어낼 목적으로 뭐 점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죠. 또 집에다가 부적도 붙이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저런 미신들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야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또 밤에 또 휘파람 불면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뱀 나온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연인에게는 신발은 절대 선물로 사주지 마라. 왜 그래요? 도망간다고. 또 남자들한테는 또 닭날개 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또 이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주 별게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 생길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또 달라지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달라져야 될 것이 있죠. 달라져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종교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복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훌륭한 사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얻고 어떤 경우는 원수가 망하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기도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정한수라고 하는 걸 떠놓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하는 기도가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 산에 많이 다녔는데요. 산에 이렇게 가서 보면 꼭 이렇게 좀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촛불 켜놓은 데 있죠. 촛불 켜놓고 아니면 돌 쌓아놓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크로스에 공부를 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로. 그 아버지, 우리에게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가정에서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특별히 나랑 무슨 관계가 없는 이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한테 기도한다지만 사실은 부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암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죠.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대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죠.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건 누구냐?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이름이, 내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내가 우선이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가족도 포함되고 내 자식들도 포함됩니다. 내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내 것이 우선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인 삶으로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뒷부분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청해서 하라고 하는 게 간청해서 8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줄 때까지 계속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분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간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어지면 간절히 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도 자식이 요구할 때 자식이 좋은 거, 자식에게 득되는 것 이런 걸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절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간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때 딱 시간 맞게 딱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할까요? 사실은 성령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눈을 돌리고 탐욕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참된 만족도 누리고 참된 자유도 누리고 참된 기쁨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